우리 교회는 꽃꽂이를 안 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꽃꽂이를 했습니다. 뭔가 좀 다르죠? 보라색도 많이 들어가고, 보라색 목사님 이 스톨도 이렇게 보라색이고, 대림절을 가리킵니다. 기다림을 얘기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초가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초가 불이 하나만 켜 있잖아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대림절에 초를 4개를 꽂습니다. 첫째 초는 예언자의 초, 그렇게 말해요. 희망의 초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초는 베들레헴의 초, 준비의 초라고 말하고요. 세 번째 초는 목자의 초, 그래서 기쁨의 초라고 합니다. 네 번째 초는 천사들의 초, 사랑의 초,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 불을 켰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 더 킬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3개가 켜지겠죠. 그리고 4개가 켜지고, 마지막 성탄절에는 하얀 초가 하나가 더 켜져서 5개가 켜지게 됩니다. 주위에는 상록수로 그렇게 화환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상록수는 영원한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가서 이 동그란 것도 마찬가지로, 동그란 것도 영원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7세기경에 시작됐고요, 10세기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의미가 부과돼서 그때부터 교회들이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이 아니고요, 상징인 걸 아시고 보면서, 어쩌면 이게 일주일 내내 켜 있어야 되는데 혹시 사고가 날까 해서 껐다가 새로 켜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희망을 가지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새벽 큐티 말씀의 토요일 부분의 말씀입니다. 요아스를 왕 위에 앉히고, 그리고 아달랴를 제거하고 나니까 그 백성 가운데에 기쁨과 평온함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기쁨과 평온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절기에 맞춰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좀 무리한 적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대림절 절기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뭐가 행복한 겁니까?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행복은 종교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유함의 정도나 배움의 정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려고 삽니다. 삶의 의미이고 목적일 수 있습니다. 인문학적 질문을 할 때마다 늘 염두에 두는 개념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진짜 행복일까요? 행복하십니까? 옆에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손 꼭 잡고 눈을 보면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뭘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면 그게 행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첫째는 1절을 보시죠. 시작. 제7년에, 다시 시작. 제7년에 여호와에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거기까지만. 7년에 유다왕 여호샤밧이라고 하는 왕이, 죄송합니다, 첫 번째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밑에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딴소리가 자꾸 들리면 안 되는데 제가 본보기로 들려드렸으니까 앞으로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처음에 아주 참 잘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요, 산당을 제거하고. 그런데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과 동맹을 맺은 겁니다. 결혼 동맹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었냐면 가장 악독한,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누구죠? 아합입니다. 그 아내는 이세벨이고요. 거기에 딸과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킨 겁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제대로 구실하지 못합니다.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북이스라엘 왕이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 가운데 하나가 질병입니다.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죽는 질병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야는 엄마의 치마폭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야말로 마마보이였습니다. 마침 위에는 외삼촌이 다스리고 있었고 외삼촌과 왕래를 자주 합니다. 그러다가 외삼촌이 전쟁에 나가서 상처를 입고 돌아옵니다. 문병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엘리야가 큰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850명을 다 목베고 아세라 묵상 섬기든 바알 묵상 섬기든 그런 우상 섬기든 자를 다 목베고 난 다음에 우울증이 왔던 거 알잖아요. 이세벨이 너도 잡히기만 해라,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같이 되겠다. 도망갔습니다. 노랫나무 밑에 숨어서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그러고 있을 때 먹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뛰어갑니다. 바람 가운데도, 큰 바람 가운데도 음성이 없고, 불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고, 지진 가운데 나타나지 않다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대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후라고 하는 자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요람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을 죽입니다. 대부분 쿠데타가 일어나면 자기네 나라 왕만 죽이고 마는데, 그런데 이 예후는 그 왕도 죽이고 남유다에서 문병 왔던 아하시야도 죽입니다. 이러고 나니까 아달랴가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위태롭겠다. 그래서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는 거예요. 모든 왕자를 다 죽입니다. 왕자는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손자예요, 손자들. 너무 악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들이었으니까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죠. 손자였으면 안 보내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쁜 손자를 어떻게 죽였을까? 그런데 그 중에 피부치 아주 정말 핏덩어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1년밖에 안 되는 핏덩어리 하나를 유모와 함께 성전에 숨겨서 6년 동안 기른 겁니다. 드디어 6, 7년이 되었을 때 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6년, 7년 기다림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기다림은 순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 희망의 결실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피드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누구나 빠른 정보를, 더 많은 것을 더 빨리 얻고 나누어야, 그래야 세계화 시대에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자인도 중요하고 또한 제품도 중요하지만 스피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빨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열등한 걸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답답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혹 저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루함을 못해서 무기력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뿐만 아니라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소망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소망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미래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날 것이다, 막연한 소망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은, 희망은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에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잖아요. 27년간을 옥살이를 합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십니까? 호프, 희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희망이야.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지.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란다. 그래서 그랬는지 석방되던 날 TV로 비춰진 그의 모습은 평안하고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힌 자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한 맺힌 사람의 모습이 아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자의 넉넉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마침내 만델라는 세계인의 존경받은 평화의 아이콘인,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희망입니다. 희망이 그를 기다리게 만들었고, 그 희망의 봄은 드디어 왔고, 그리고 그 희망을 따라서 그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립시다. 조금 지루해도 기다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은 그렇게 빨리빨리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낳자마자 일어나서 걸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걸으려면 1년은 가야 됩니다. 말하려면 3년 가까이 가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탕, 여러분, 물론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사탕은 금물이지만 사탕을 입에 물고
끝까지 녹여 먹어본 사람 있습니까? 정말 실험을 해봤답니다. 그런데 사탕을 제일 빨리 먹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래요. 입에다 넣자마자 마치 치아의 건강을 자랑하는 듯 우두둑 씹어 먹고요, 끝까지 녹여 먹지를 못합니다. 기다리질 못하는 겁니다. 왜? 인스턴트 문화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봐요. 빨리빨리 모든 게 다 되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희망입니다. 꿈이 있습니다. 인생을 성숙시키려면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풍요로움은 기다림 속에 이루어집니다. 요즘 밥도 그냥 전기 압력밥솥 뭐 이라고 다 제대로 해주지만, 이 문명이 발달하면 여자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밥을 지으려면 뜸도 들이고. 그런데 조급해서 열어보면 썰어서 못 먹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겁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달랴는 칼로 죽였습니다. 여호야다가 레위 사람들을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않은 왕은 제거합니다. 제거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 아닌 어떤 존재는 뭘까요? 그게 아달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그러면서 다스리고 있는 이 아달랴를 그 나라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그게 제거돼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종종 우리는 헌신 그러면 말로 감정으로 하려고 그래요. 말은 뻔들하게 하고 감정은 북받쳐서 눈물은 졸졸 흘리지만 변화는 없어요. 변화는 없어요. 요시야를 왕으로 앉힌 다음에 아달랴와 그린 무리를 다 제거합니다. 산에 가서 산당을 헐습니다. 우상단지를 다 없애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아달랴는 뭐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지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은 우리의 그 무엇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정욕, 탐심은 곧 우상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이라. 유명한 문어인 단테는 탐욕이란 꺾을 수 없는 원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백만장자는 세상에 돈이라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에 탐심이 갖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도 타락합니다. 어떤 권력도 부패합니다. 어떤 나라도 망하게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탐욕의 탐심이 우리나라의 권력을 사로잡고 있는 한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성인을 사로잡고 있는 한 발전이 없을 겁니다. 경제인들, 심지어는 가정주부에까지 이 탐심이 깊이 침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아니 그냥 이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겁니다. 좀 더. 아니 이 좀 더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발전해 왔습니다. 좀 더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명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좀 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살기 좋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지나치게 집착하는 욕심, 그게 탐심입니다. 지나치게 집착하는 욕심.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자는 먹기 위해서는 사냥을 하지만 쌓아두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쌓아두려고 합니다. 쌓아두려고. 얼만큼 쌓아두어야 편안하겠습니까? 얼만큼 쌓아두어야.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게 때로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데 피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취욕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동장치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라고 하는 적정선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는 탐심은 결국 사망을 초래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냥 축복받고 잘되고 백만장자 되기를 원하지요. 행복합니까? 그 행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정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엔 갑자기 손톱을 깎았습니다. 껄쩍거렸어요. 손톱이 아까 자꾸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깎았는데, 손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손톱이가 안 자라게 할 수는 없을까? 근데 자라잖아요. 근데 너무 길면 걸쩍거리고 불필요해요. 적당하게 깎아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 적정선을 마련하고 더 이상 뛰어넘어서 죄의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약속의 왕을 따라 살 때에 행복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아멘.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짜 왕은 다 몰아내고 진짜 왕 다윗이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꼭 지켜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어려운 거라서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보여주시죠. 잘 안 보이죠? 왼쪽은 유다 왕족, 오른쪽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유다 왕을 잘 안 보이니까 잘 보이는 걸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보세요. 그 다음 차트를 하나 보여주세요. 요겁니다. 왕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쭉. 이스라엘 왕을 보여주세요. 요건 유다 왕이고.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칼 그렇게 되는 거 있죠. 이건 칼로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겁니다. 다시 한번 먼저 거를 보여주세요. 먼저 거, 더 먼저 거, 이거요.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 칼이 있고 핏방울이 떨어지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북이스라엘 왕가는 여러 왕가가 있습니다. 남쪽은 아달랴만 빼놓고는 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후손으로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 말씀하신 건 그냥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보면 맨 위에 바하사가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나답이라고 하는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엘라가 반란을 일으키고 바하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고 요람을 죽입니다. 살룸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스가랴를 죽입니다. 이렇게 몇 번 반복되는데 죽이고 나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구테타 일으켰던 박정희가 자기가 왕이 되고, 구테타 일으켰던 전두환이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자기 조카예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여호야다의 와이프가 요시아의 누나이거든요. 데려다가 성전에서 숨겨 키웁니다. 그리고 반란을 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여호야다가 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요시아를 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꼭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달랴도 생각했고 그 백성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의 대는 끊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핏덩어리 하나를 감춰서 성전 그 방 가운데서 키웠어요. 그리고 7살 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없다, 이젠 끝이다, 다 끝났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언젠가는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게 대림절이에요.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암담합니다. 어디다 마음 둘 데가 없습니다. 정치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요, 사람들 믿어보려고 해도 그렇고요, 어디다가 마음 둘 곳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중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한 글을 보고 감동이 돼서 캡처를 해놨습니다. 한 남자분이 백화점에 갔다가 명품 가게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주 디자인도 좋고 색깔도 좋은 가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오다가 미심쩍어서 한 분 이렇게 봤는데 흠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갔어요. 백화점으로 가가지고 이거 흠집이 있다. 그랬더니 점원이 그걸 갖고 뭘 그러시냐고, 잘 보이지도 않는 흠집인데 뭘 그걸 갖고 그러시냐고. 그리고 이제 실갱이가 벌어졌어요. 그 찰나에 매니저 같은 어떤 분이 오더니 손님 죄송합니다, 그거 바꿔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매장을 한 바퀴 돌고 오더니 똑같은 디자인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일주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단 여기 주문서를 하나 써주시라고. 아니, 주문서를 쓴다는 건 또 돈을 받겠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세일을 하기 때문에 더 저가로 구입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 써주시죠. 그래서 써주고 왔더니 다음 주 수요일 날 꼭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이 딱 됐는데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한국에 있는 매장을 지금 다 연락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참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매장에 오시면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날 매장에 갔답니다. 세일 기간이니까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데도 탁 눈에 알아보고 오더니 90도가 또 절을 하고, 선생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 오시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가방을 내놓고 아주 예쁜 카드도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고서 너무 좋으니까 아이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고맙긴요, 기다려주셔서 저희가 고맙지요. 그래서 손을 딱 잡더래요. 그 손을 딱 잡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는 아마도 평생토록 이 매장의 고객이 될 것 같다. 저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초청객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손님 아닐까. 요구하는 품목을 들이댑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따집니다. 왜 더디냐고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말씀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당신에겐 별 의미가 없으면서, 의무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언젠가는 정말 더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주시면서 풍성하게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마치 빚진 자 같이. 아니 독생자를 보내주셔야 할 의미가 의무가 없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달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은 자들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대림절에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희망에 차서 평온과 기쁨이 있고, 그리고 우리 속에 다른 우상들을 제거함으로 편안하고 그분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